우리 느헤미야 선지자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많이 무덥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우리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힘차게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비록 무화과 나무 열매 없어도,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리. 한 번 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귀한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할 때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위로와 또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함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못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미석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귀한 주일을 맞아 불편한 상황이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사회적인 환경으로 인해 주님 안의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 간의 거리를 벌려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저희와 주님 간의 거리는 멀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에도 서로 간에 더욱 소통하여 성도들 간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전보다 더 건강한 주님의 공동체성을 이참에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간에 악수하고 포옹하며 품어주는 원래 아름다운 교회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요즘같이 온 세상이 떠들썩하고 모두가 갈피를 잡지 못해 헤매는 상황을 돌아보면 그동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하였었던 저희의 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동안 주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하게 살아왔었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격리받는 자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픈 자들도 회복케 하여 주시며 그 주위의 가족들 또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이 점점 주위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수고하는 이들에게 힘 주시며 모두가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며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격려하며 주님이 주신 따뜻한 마음으로 어려운 위기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바로 이 시간에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힘겹게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온 삶을 들여 섬기는 그들의 사역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기 원합니다. 이곳 공동체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며 수고하고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 직분자, 목자, 목녀 등 동역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와 예배를 섬기는 이들의 헌신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강단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귀신에 들려 고통받고 있는 그 엄청난 아픔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그 말씀과 같이 요즘 들어 특히 어려운 주변 환경 가운데 찌들어져 딱딱해지고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이 시간에 깨끗이 회복되며 치유받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에 함께 모여 마음껏 주님께 찬양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은혜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믿음의 가족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가 하나님, 지금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들을 하나님 거두지 마옵시고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먹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많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귀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오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떠나지 마시고 자정하여 주셔서 끝까지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전합니다. 요즘은 이 인사가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제 실내에서 100여 명 이상이 모이지 못한다라는 호주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가족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주 정부를 이 정책을 따르는 이유도 또 이게 성경적으로 해석도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이 예배를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은 이 시대의 교회가 다른 지체들을 보호하고 섬겨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신약과 구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과 또 뜻들은요, 결국 다른 지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기 위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가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신앙의 본질에 도전하는 문제라면 여러분 우리는 목숨 걸고 이 예배를 지켜야 하지요. 하지만 이 문제가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칼날이 될 수 있는, 칼날을 겨누게 되는 문제가 될 수가 있다면 여러분 저희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의무를 함께 교회가 앞장서서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같은 장소에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오늘 우리가 또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은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연약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도우시고 또 힘주시고 영과 진리로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친히 이끄신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우리의 마음보다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더 갈망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은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중보하시고 주님의 여기신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같은 장소는 아니지만 같은 영이신 성령으로 예배하는 코너스톤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던 제자들 외에 남아 있었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함으로 생긴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들로 인하여서 이 남아 있었던 제자들과 서기관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 것을 보면 이 제자들이 남아 있었던 제자들이 궁지에 몰려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라고 물으셨지요. 그러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직접 설명을 합니다. 요지는 간단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함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이 악한 세대여,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또 곧 이어서 예수님과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대화로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죠.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가능하시면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강하게 선포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예수님께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걸로 이 사건이 단락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을 묵상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기적의 사건만 기억하지 그 사건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나 그 의도를 저희는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그냥 지나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을 행하시는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을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그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대화를 살펴보면 정말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들으시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책망을 하시죠. 또 두 번째, 아이의 아버지와 말씀을 하시는 그 과정 속에 23절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믿음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믿음입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함께 있는 가족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두려움과 고통과 모든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 적절한 때에 주시는 말씀이라 설교를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더 확신이 되어지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세라고 하는 이때를 살아가고 있지요. 세상의 징조 가운데, 말세의 징조 가운데 오늘 저희가 함께하지 못하는 이 상황과 환경들은 여러분 분명히 말세 때의 징조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세 때에 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셨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이 악해져가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올 때일수록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믿음을 지켜내는 일들이 더 많아질 것인데 그 믿음을 지켜내는 자들이 그리 많지 아니함을 미리 예언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또 이런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내야 하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 많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맞지만 두려워할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지막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심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을 여러분 혼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보십시오.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답을 제시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들을 책망하신 거 보면 명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이전에 우리가 이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6장 말씀에 보면 12제자들을 짝을 지어서 파송하시면서 그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과 그 결과들을 보면 오늘 일어났던 이 사건과 비교해 볼 때 뭔가 특별한 많은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좀 긴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장 7절,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가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는 가능했습니다. 그때는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는 되었는데 여러분은 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 사건에서는 그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꾸짖으시는 이 말씀이요. 다른 병행 구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신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처음 파송을 받았을 때는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못하였습니다.
믿음이 없다. 그렇게 원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간단한 진단이지요. 믿음이 있고 없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들이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하지 못하는 것? 그때는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왜 믿음이 없어졌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늘 함께 계셨고 변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왜 지금은 믿음이 없어져서 고치지 못하였느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답을 19절과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쫓아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알려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의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나의 기적과 역사를 너희가 함께 체험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만큼 같이 있으면서 알려주는데 왜 아직 모르느냐. 내가 얼마나 너희와 같이 있어야 너희가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짝을 지워서 12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내용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포커스는 능력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유추하기를 이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그 능력만 생각했던 거예요. 제자들의 포커스는 쫓아내는 포커스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쫓아내는 능력을 주신 예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은 여러분 주신 그 능력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헤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심리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우리가 했기 때문에, 내가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그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 병자들을 고쳐내 주신 그 주님에 대한 그 포커스가 첫 번째는 있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하면서 그 포커스가 예수님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그 포커스가 맞춰진다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믿음입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신 분은 주님이라는 것, 주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능력은 두 번째고 주님께로 포커스를 맞춰야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능력을 주신 주님께 처음처럼 주님이라는 그 단어에, 주님이라는 그 이름에 포커스를 맞추었다면 여러분, 그들은 틀림없이 귀신 들린 이 아이도 능히 치유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권능을 주신 그 주님 앞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뭡니까? 내가 지난번에 했으니까 또 하면 되겠지. 이게 뭐예요? 자신이 경험한 경험이지요. 여러분, 경험도 내 것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대적들로부터 여러분 조롱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여러분 주님만 의지할 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요. 포도나무 장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비유장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기적도 주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주신 이 권능의 출처가 어디서 났느냐? 처음 그때 자세처럼 처음에 그 말씀하셨던 그 권능을 주신 그 주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 그들은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신앙의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요 우리가 소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지요. 성령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면 마치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차 있어서 내가 그 성령을 함께 포함하고 있고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그 반대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이 의미는요, 그 성령이 나를 충분히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충분히 다스리셔서 그 성령의 충만하신 그 다스림을 통하여서 내가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도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그 능력은 그들은 자신의 것으로, 내가 경험했으니까 또 할 수 있겠지라는 자신의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권능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결코 그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제일 불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 정말 우리가 제거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나라는 것입니다. 좀 아이러니하지요. 우리가 또 내가 가진 것, 내 힘으로, 여러분 믿음 안에 이것이 있으면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 안에 우리 이것이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병들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의 가장 실패의 근원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의 근원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잊고 마치 자기의 소유이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 능력을 행하니까 가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자신이 없는 나 자신이 온전히 걸러내진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그 그릇에 나 자신의 것이 또 나 자신의 흔적이 조금도 남김없이 걸러내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나 자신을 또 우리 자신들을 의지하고 들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믿음 위에 다른 것들을 고민하고 믿음 위에 다른 것들을 선택하고 믿음 위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예배를 평가하고 예배를 조각조각 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그 안에 나 자신이 없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어서 믿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내 자신을 믿게 하여 주심으로 내가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는 나 자신이라는 것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치유의 롤 모델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 힘이 솟아나요.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고쳐주는 사건이 있지요. 베드로가 그를 고쳐줄 때 어떤 말을 합니까? 다른 말을 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좀 큰 소리로 같이 우리가 선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오늘 이 베드로의 선포가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표현이죠. 하지만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 이름밖에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나갈 때에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그 사람이 일어나 걸으며 뛰며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치유의 롤 모델을 보십시오. 나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다. 그분만입니다. 그분의 능력입니다. 그분이 치유하십니다라는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포 속에, 이 고백 속에 아무리 봐도 자신의 것, 베드로 안에 있는 자신의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선포는 오로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입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는 이 믿음에 우리의 것을 다 빼버리고 온전히 주님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가운데 주님으로 인한, 주님이 주신 온전한 믿음이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자 예수님이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으십니다. 언제부터 이렇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이제 말을 더합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자주 불과 물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무언가 하실 수 있으시면,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아니지요. 혹시 가능하시면, 미온적인 믿음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좀 도와주십시오. 이 도와달라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지요. 그만큼 그에게도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할 수 있으면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말이지요. 그런데 이 말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장 23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오늘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쳐주시는 이 과정 속에서도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또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신의 아들이지요.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렸습니다. 그리고 물에 불에 몸을 던지는 그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미 그 마음이 녹을 대로 녹아버렸고 지쳐버릴 대로 지쳐버린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중에 아이가 아주 어릴 때 안경만 써도 그 안경 쓰는 것이 치근하고 불쌍히 여겨서 눈물을 흘리시는 부모님들을 봤습니다. 마음이 속상한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귀신 들려 부모도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 아이들을 볼 때에 그 부모에게는 얼마나 감당치 못할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부모가 예수님께서 믿으면 된다라는 이 메시지를 듣자 그의 태도가 이전과는 확실히 확 달라져서 반응합니다. 할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반심의 마음입니다. 전심의 마음이 아니었죠. 하지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그 아버지에게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시자 그 아버지의 반응이 확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막 소리를 질러 고백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라는 고백이지요. 그리고 그에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표현이 무슨 말입니까? 이 고쳐주시는 이 일에 있어서 행여나 혹시나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고쳐지는 사건이 진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어야 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도의 자세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기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의 성도와 믿음의 교회가 주님의 역사와 영광과 기적을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이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한다면 우리의 믿음 없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핑계 댈 수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뭐 여건이 되지 않았어요. 시간이 되지 않았어요. 돈이 없었어요. 아니요. 그 근원적으로 다시 다 들어가 보면 결국 이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의 영광이 자꾸만 땅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에게 믿음 없음을,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부르짖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조차도 못하고 있다라는 거, 혹시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 아닌지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즘 무엇으로 가장 많이 부르짖고 계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요. 기도하셔야 되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근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물질을 좀 주세요. 복을 받게 해주세요. 아버지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남편, 내 아이들, 내 사업. 필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괜찮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괜찮으십니까?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아이의 아버지의 부르짖음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는 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결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잖아요. 고쳐달라고 얘기하였던 것보다도 더 중요한 표현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거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지만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시작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근원적인 본질적인 응답이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건물을 쌓아 올라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예배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기도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봉사와 성림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을 위하여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께 부르짖은 이 절규하는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버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함께 부르짖는 귀한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아주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적용점이기도 합니다. 믿음과 기도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치신 사건 이후에 집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스했던 것 같아요. 고쳐야 되는데, 쫓아내야 되는데 내지 못하였으니까 왜 우리는 못하였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하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믿음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너희들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믿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만 있으면, 믿음이라고 계속 얘기하셨는데 마지막에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서 물었을 때에 기도 외에는 이라고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은 기도인데요. 요한복음의 병행 구절은 또 믿음이라고 설명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적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맞는 말일까요? 기도입니까? 믿음입니까? 마치 예수님이 다른 사건에 다른 결론으로 내리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아니에요. 이 내용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 주님은 같은 말씀,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모든 것의 기초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예배도 믿음이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때 또 믿음을 더욱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있고 없음이 여러분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 참 믿음 있다 없다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참 많이 알지요.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이, 저 지체가, 저 형제 자매가 참 믿음이 있구나, 또는 그 지체와 형제의 삶을 통해서 참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묻어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근데 이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직결되어진 자리가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과 가장 직결되어지는 자리는 여러분 다른 자리가 아니에요.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예요. 여러분 이거 정확합니다. 다른 핑계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나의 인격이지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습니다. 아무도 인정해지지 않고 보는 이가 없을 때 하는 그 행동 또한 여러분 나의 믿음의 행동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다?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얼마나 많은 우선순위를 여러분 다 내려놔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선순위를 다 내려놨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그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힘들어요. 결국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기도는 결국 믿음이고 믿음은 결국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영적인 깨달음과 성숙과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코너스드 한인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이제 우리의 예배 환경들이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주고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온라인 채널 외에는 극히 많이 제한되어져 버렸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도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많은 것이 이제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매일 성경 말씀 본문으로 인하여서 소리 파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올려드릴 계획입니다. 유튜브와 카톡을 통해서. 근데 이 방법이요, 여러분 근원적인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그냥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하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독대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말씀을 붙잡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는 그 개인의 기도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위기라고 하는 이때에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과의 기도의 자리를 약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개인의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인터넷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시간 속에서 기도의 자리와 기도의 골방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을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그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발견하게 되고 점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스스로가 점검하고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이 믿음의 기도 외에는 아무런 능력을 일으킬 수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위기의 때, 이 어려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막혀있는 것들이 무너지고 누려야 할 영적인 축복들을 받는 그런 귀한 영적인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할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의 예배가 달라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물을 중심에서 했던 예배라면 이제는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드리는 예배, 주의 중심적 종교적인 신앙생활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신앙으로 이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위기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통하여서 이 상황들을 내가 내 자신을 점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믿음 안에 내 자신을 철저하게 걷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할 때마다 주님 나에게,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또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이 시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과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더 순수한 믿음으로, 더 깨끗한 믿음으로 하나님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 안에 내가 믿고 있는 다른 것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걷어내는 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행여나 혹시나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십시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는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 말고 다른 믿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철저하게 걸러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그것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을 알 때에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나에게 믿음 없음을 보고 하나님 무너져 있는 자들이 있다면 믿음의 가족들이 그들을 위하여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와 이 환경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 그 기적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그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한 가지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환자와 또 이 일들로 인하여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환경과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의 건강과 환경과 여건들을 친히 역사해 달라고 한 번 더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각자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예배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거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치 않는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의 몸소 체험하는 귀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번에 모여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의 역사와 능력들을 함께 체험하는 귀한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주님, 이 두렵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신 믿음을 통하여 주님 앞에 믿음의 기도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 파하시는 주님, 끊어내시는 주님,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함께 모이지 못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이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 잠시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수요 저녁 예배, 남성 여성 기도 모임을 당분간은 모이지 않습니다. 대신 저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매일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음성 파일로 해서 우리 목자 목녀 그리고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교제가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다 들으신 분들은요, 우리 목자 목녀에게 알려주셔서 또 목자 목녀는 받으신 그 데이터를 참석하신 명단을 저에게 주셔서 믿음의 가족들이 예배의 포커스를 잘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여러분 다른 주보들을 참조하시고요.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선지자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많이 무덥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음성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우리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힘차게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네, 기뻐해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기뻐.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비록 무화과 나무 열매 없어도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을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리 한 번 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